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7절로부터 8절을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교독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생명은 그 안에 있고 또 생명은 그 안에서 나오고, 그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를 생명의 부활로 보상하시는 분이다. 그의 생명을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몸에서 나타내는, 죽을 몸이 있는 동안에 그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이르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소원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내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자라서 나타내면 그를 결국은 뭘로 갚으시냐면 생명의 부활로 갚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생활. 예수 죽인 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생명은 반대예요. 십자가는 죽이는 기계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자, 과연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는 모토를 가지고,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구약에서 어떤 증조로 나타냈는가, 아니면 구약은 그림자의 모형인데 그 모형과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데, 나도 이스터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왜 이스터인가? 에스터라면 좀 내가 알겠는데 이스터인가? 근데 이건 또 사실은 사실은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봄이면은 이방 종교에서 무슨 그 축제가 벌어지는데, 무슨 축제냐 하면 생명의 다산, 흔히 말해서 자식만이 낳는 거, 또 장수하는 거, 이것을 이제 축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대요. 거기서 유래해서 이제 이스터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캐톨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기독교까지 전파되는데, 사실 이스터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는 사실 관계없는 얘기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단적이다, 사단적이다 하기도 해요. 지금 결혼, 그러니까 이스터 하면 결혼을 이제 색깔 칠해가지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토끼가 살지. 이 토끼가 또 왜 나는 부활에 토끼가 관계이지만 토끼가 그렇게 새끼를 많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다산, 번성, 무슨 나가서 장수, 생명, 이런 것들이죠. 육체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우린 할 수 없이 미국 사람들한테 그냥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나도 어저께 그냥 저 짐에서 만난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냥 해피 이스터, 하여튼 나도 기독교인이니까 인사는 해야 되는데 해피 리저렉션 데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뭘 말하는지 하여튼 알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congratulation, happy resurrection day, Jesus resurrection day. 하여튼 이제는 믿거나 말거나 환영하거나 말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인의 신앙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나아가서 우리의 이제 목표인데, 이런 그 육체의 부활을 우리만 믿느냐, 기독교인만 믿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앙도 결국은 그들도
부활을 소망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라 아시죠? 왜 마음이 미라, 돈 많고 아주 귀한 그런 왕족들은 그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썩지 않게 그걸 보존하려고 해가지고 이상한 피라미드 만들고 그 안에다 모르면 하여튼 안 썩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니라 가장 오래된 그런 미라 같은 것들이 이제 애굽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미 뭐 리턴 앤 뭐 해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고, 마미 엄마 말고 마미 미라 마미 리턴 해가지고 뭐 그게 돌아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전쟁을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도 하여튼 하다못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들도 왕 같은 사람들 미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소시민은 돈 없어서 하지도 못해. 그러나 이제 아주 왕족에다 돈 많은 그런 귀족들은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서 미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여튼 그가 평상시 쓰던 가구 다 거기다 같이 쟁여놓는 것은, 그가 다시 살면 그 가구 가지고 다시 그 방에서 다시 살라고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그래요. 그거 보니까 그도 부활을 믿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냐면 기독교가 애굽의 그 고대 종교를 거기서 답습한 거다, 흉내낸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카피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자, 또 다른 종교, 소위 말해서 환생, 리인카네이션이라는 환생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그렇고, 또 뭐 라마교라는 거, 나아가서 회회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윤회를 믿어요. 환생을 믿는 말은 환생을 믿는 건 윤회를 믿는 건데, 다시 살아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에 불교는 불교에서 불교같이 석가모니 같이 만약에 해탈,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그 경지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경지에 못 이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지옥에 갔다가 또 무슨 어딜 갔다가 무슨 하여튼 몇 가지 문이 있어. 그냥 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절에 가면 있잖아, 뭐 상처 가지고 뭐 뱀이 칭칭 굶고, 하여튼 그럴 때 통과하다 가지고 다시 사람은 또 돌아온대. 또 기회를 주는데 또 해탈 못해, 그럼 또 돌아온대. 그래서 억겁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고 한다고 해도 환생이라 해서 그게 어떤 사람은 다시 잘못하면 서로 돌아오고, 게을러서 자빠지기 좋아하면 서로 돌아오고, 또 만약에 또 어떻게 하면 개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기 한 마리라도 막 여기 물 나올 때 탁 죽이면 조상을 누굴 줄지 모르니까 환생할 때 모기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짐승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살아야 또 사람으로 돌아왔다가 또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들도 하여튼 어떤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말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32절에 예수께서 그 어떤 제자들이 그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뭐 하여튼 7인지 5인지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남편의 부인이 됩니까? 하고 예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구나. 다시 태어날 때는 누구의 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시집도 가지 않냐고 장가도 가지 않냐고 하늘의 천사 같으니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시집도 가지 않냐고 장가도 가지 않냐고 천사 같으니라. 그 말은 혈육관계 없다 이 말이야. 부활할 때는 혈육관계 없다 이 말이야. 죽어가지고 하늘에 가서 먼저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 빨리 먼저 가 있어. 내가 거기 가서 만나. 미안하지만 못 만나. 육체 있는 동안에 맺은 관계는 육체 끝나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천사같지만 개체로 부활한다. 개체로. 그러니까 혈육과 관계없이 개체로 각각 부활한다 이 말이야. 각각 부활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말하되 어떻게 하냐 하니까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일명으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의 결과고,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사망이라는 고통과 고문을 영원히 받는 곳 어디예요? 지옥에서. 자,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을 말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육의 몸이, 사람한테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을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이 안에 이제 영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영의 몸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속사람이라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집어넣는 바람에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생길 수 있도록 영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겉껍질, 육체는 겉껍질 같고 그 안에, 이 안에 영은 속에 있는 알같이 형태는 이제 앞으로 똑같이 형태가 나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겉껍질은 눈에 보이는 흙으로 됐기 때문에 흙의 눈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안에 있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의 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육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죠. 마귀가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먹는 바람에 그 죄를 졌고 그 죄값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 자,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들어온 바람에 죄값 사망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이 세계 끝날 때가 되면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때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둘째 사망으로 빠지는 지옥과는 두 갈래로 갈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지금 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누가 그러려는지 하나도 우리가 감각이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눈으로는 식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미 죄가 들어왔고 이제 사망이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그와 같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에덴 동산 내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는데 내쫓았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해서 생명나무. 그러니까 거기서 내쫓으시면서 말한 그 창세기 24장 3장 24절에 뭐냐면은 그들이 화염검을 둘렀다. 에덴 동산을 내쫓고 난 다음에 화염검을 둘리신 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을 봉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봉쇄하신 것이다. 즉 너희는 생명에서 끊쳤다. 이거를 실감나게 물리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축출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다. 하나님은 생명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생명이 나온다. 그런데 그하고 접근하면은, 그와 가까이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기미가 보인다 하는 것을 성경 중에서, 역사 중에서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창세기 18장에 말했죠. 이제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하여튼 무슨 대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년에 기한이 이르면, 내가 기한이 이르면 다시 오리니 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증거로 네 아내가 그 아들 낳을 것이다. 근데 그때 사라 89세, 또 아브라함은 99세. 이미 사라는 태가 죽었고 아브라함도 기능이 죽었어요. 이미 벌써 물 건너간 얘기야. 오 마이 갓. 하나님 우리 잘 모르시는가? 그런데 어찌해서 네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퍼뜩 정신 차려가지고 이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히브리서는 사라는
그가 죽은 자와 방불하더라. 죽은 자와 방불하더라.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을 갖고 땅에 모래 같은 자를 생산했다 그랬죠. 또 아브라함은 죽은 자 그거 갖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가 또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번제다 갖다 바칠 때 어떻게 바칠 수 있었냐면은 독자를 갖다가 번제대에 어떻게 바쳤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로 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로.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왜?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릴 것이다 하고 그리고 믿고 그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믿음 감탄해서 그에게 이제 다른 재물을 줘가지고 그에게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죠. 자, 이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이제 자, 그런데 거기서 430년이 됐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결정적으로 출애굽하게 된 사건이 뭐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장자가 죽지 않은 사건이었던 것이요. 그렇죠?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430년 종살이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민 수속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렸어? 에? 뭐 수속도 오래 걸리지만은 뭐 또 팔아야 되고 새로 사야 되고 뭐 그러느라고 막 발에 불 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달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430년을 거기 살았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정리할 것도 없었냐? 그냥 싹 하고 따는 거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사건? 모든 애굽의 전역에 장자들은 다 죽고 뭇끝 짐승 다 죽었는데 그 약속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큼은 죽음이 피해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았냐 하면 여호와여 육체의 생명이시오. 다시 하루살 여호와여 육체의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민수기 27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피를 바르라 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지.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았지? 피를 바르고 살았지. 그 피 안에 뭐가 있지? 생명이 있더라고. 저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피 생명.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뭐라 그런다고요? 육체의 생명이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육체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고 그들이 믿었다 이 말이야. 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다가 광야에 이르렀을 때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를 짓게 하셨다 이 말이야. 성소. 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성소를 지금 계속 설명해 왔는데요. 한번 우리는 그림 안에 딱 들어있지만 여기 그림이 안 들어있는 사람한테 자,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동, 서, 남, 북이다 이 말이야. 여기 지금 이게 문이에요. 이게 성막이라 그래가지고 막을 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뭐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성소라고 말해요. 성소. 여기를 이제 the tabernacle of meeting이라고 해서 성소라고 말해요. 여기도 휘장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은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라고 말해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 성소라고 말해요. 이제 그 성소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북쪽에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는 등대가 있어요. 등잔을 놓는 등잔 놓는 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향단이 있어요. 분향하는 향로가 있는 향단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성소. 자, 여기 누가 들어간다? 여기 누가 들어간다? 여기 바깥에는 뭐가 왔다 갔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오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수송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들어와요.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누가 들어온다? 제사장만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섬기는데 1년에 1차씩 여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요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Holy of Holies 그래가지고 Most Holy라는 바로 이게 지성소다. 지성소. 여기를 또 아까 지금 읽은 데서는 증거의 장막이라. 증거의 장막. 자, 이 아크란 말은 괴라는 말이죠. 괴. 무슨 괴? 언약궤도 되고 증거궤도 되고. 자,
그런데 이 속죄소, 그 위 표면을 뭐라고 말해요? 속죄소라고 쉬운 자라 그런다 이 말이야. 와, 알았지? 확 터지는 거야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이 괴가 증거궤 언약궤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이 그림은 원래 인터넷에 있는데 요걸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잘 갖다 붙여가지고. 요게 무슨 꽃이다? 살구꽃이고 여기에 열매가 살구 열매까지 열린 거라. 여기 좀 열매가 좀 여기 잠깐 잘 안 보이는데 하든. 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여호와 앞에 증거궤 앞에 있더라.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대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증거궤에 댔다 이 말이야. 닿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에 음이 피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그 말이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요 산나무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인데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생명의 주의 이름이요. 그뿐이야. 육체의 생명이시오 생명이시오 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신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뿌려져 있냐 이 말이야. 속죄소에 뭐가 피가 뿌려지고 피 안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아멘. 그러니까 거기다가 죽은 나무도 새니까 거기서 그게 뭘 빨아가지고 생명을 빨아가지고 그가 드디어는 그 배가 열매까지 나오더라. 자, 그 죽은 나무도 여호와 이름에 닿기만 하면, 또 아니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그 피에 닿기만 하면은 살아난다. 확실하게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여호와 증거궤 위에 세우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이 말이지. 그 다 된 거야 이제 그림이.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는. 자, 그냥 뭘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육체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두 가지. 알았어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리하려면 뭐가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냐? 여호와는 누구시다? 오케이, 다시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여호와는 누구시다? 육체의 생명.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그림 안에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딱 됐어요 이제. 자, 이러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그들을 닿기만 하면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자가 있어요. 수넴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선지자한테 가서 호소를 했어요. 죽었다고. 그랬더니 먼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지팡이를 갖다 그 아이의 어기다 올려놨어. 그런데 게하시가 갖다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애가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다 잊어버렸나? 읽고도? 예. 못 살아났어요. 그 게하시가 나중에 그게 도둑질 했잖아. 그런 바람에 아마 안 됐나 봐 결국은. 그래서 그랬는데 엘리사가 안 됐더니 갔어요. 막상 가가지고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얼굴을 그냥 포개가지고 거기다 대고 숨을 쉬고 같이 마주쳤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 그랬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어서 그 묘실에 있었고 이미 뭐 죽어가지고 다 뼈가 다 드러났는지 그 뼈가 있는 데다가 죽은 시체를 갖다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죽은 시체가 그 뼈를 딱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사람으로 살아나더라. 살아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고?
피 안에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접근하면은 이와 같이 죽었던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설명하시기를, 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를, 에스겔 47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게 이제 그 환상을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소 동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무슨 무릎까지 오다가 처음에는 허리까지 오다가 처음에는 가슴까지 사더라. 그래서 물이 아주 창이란 강이 될 정도로 아주 큰 물이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강이 닿는 나무도 살아나고, 그 강이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살아나고, 아마 오염됐던 모양이에요. 바닷물이 살아나고, 거기 생물들, 물고기가 다 살아나고, 거기에 어부가 와서 서고, 그 다음에 강 옆에 있는 바다 그런 해안에는, 그 강변에는 실과가 다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까 닿는 것마다 다 살리는 거라.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 것마다 살린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닿는 데마다 살리게 한다. 무슨 물? 무슨 물일까요? 자, 성소에서 나온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깔면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만 내가 살만해, 이렇게 한 말이 팍 하고 떠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아니 그 성전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모든 하다못해 가뭄이 3년 6개월 했다가도 또 비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선지자라도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병도 낫고 또 번성도 하고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와 같은 계속해서 생명이 나와서 모든 환경도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거를 헐라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 하신 그 성전, 이거는 무슨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흙으로 된 성전이다 이 말이야. 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 그렇지. 어떻게 목사님은 억지로 꾸겨 맞히나? 맞춰봐 그러면. 맞춰보라고. 왜 이렇게 맞히라고 성경을 보세요. 이거 마태복음부터 사복음만 옛날에 들고 다녔어요 우리. 그것도 얻어가지고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하나,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교회 다녔었다고. 근데 이 성경처럼 길게 주는 이유는 그 예수가 왜 복음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이 역사가 다 누굴 말하느냐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왜 복음이며 예수가 왜 생명인 것을, 또 그에게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면 예수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 하려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바로 쳐서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화시키고 적응시켜가지고 조립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또 관건이요. 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설교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헐라 하는 성전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그는 누구시라고요? 그게 뒤에서 또 한 말이 뭐라고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신 여호와, 이제 이건 헐어버려라. 나는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뭘 살리러 왔다고요? 영혼을 살리기로 왔다 이런 겁니다. 그럼 영혼이 왜 살립니까? 죽었어야 살리죠. 죽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볼 때 아담은 죄로 이미 죽었다 이 말이야. 전 인류는 영이 이미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죽은 영을 그가 살리러 왔기 때문에 나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리느냐?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살린다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서 그 몸이 찢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로써 너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죽은 자라도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느냐? 나는 너의 육체의 부활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영을 영원히 부활시키는 바로 그런 자로 왔으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가 바로 생명이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가 어느 안에? 말씀 안에 하세요. 말씀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었어요. 말씀이 어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그런데 그가 육체로 오셨으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었어요. 자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4절에 그 안에 무슨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 육신으로 예수의 육체는 생명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는 그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면은 그가 우선에 느낄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 것은 그 병자들이 그의 몸에다가 손만 대면은 병이 났더라 그 말이에요. 12회 혈루병이 나던 여자가 피가 끝이질 않는 게 혈루병이에요. 계속 피가 쏟아지는 병이 소망이 없이 그 고칠 수가 없는데 그가 어떤 의원에게도 못 고쳤었는데 예수의 옷가에다 손만 댔더니 그 피의 근원이 마르더니 그가 고쳐지더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그뿐이 아니라 그가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었어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이미 나흘이 되는 바람에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아주 썩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동생들도 생각하기를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 가까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좀 해주셨을 걸 왜 선생님이 이때는 안 계시는가 해가지고 울고 절망을 했었어요. 또 나아가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동안에 이렇게 이 집에 자주 드나들고 친했었고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던 자가 어찌해서 이 자에 대해 좋은 자에 대해서 아무 일 안 하느냐 하면서 희롱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제 기별을 받고 오셨어요. 그 무덤 앞에 가셨어요. 이미 죽어서 썩고 진물이 나오는 이미 완전 부패해버린 그 시체 그 앞에 가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네가 거기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미 썩은 자가 그 몸에 동긴 채로 그가 걸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가시니까 무덤 앞에 가까이 가시니까 죽어서 부패한 시체도 살아나오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그는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시여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옵소서. 거기서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지금 계획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가면 죽습니다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거나 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는 바로 이를 위해서 왔다. 나는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다가 사흘에 돼서는 내가 완전해지라 했었어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흘에는 완전해지리라. 오늘과 내일 그의 공생의 2년 동안 뭐 했냐 하면은 그는 병자 고치는 일, 죽음에 이미 그늘 덮친 죽음의 증세가 이미 온 자들을 살린 일을 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차피 그들은 또 죽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완전하게 일어났단 말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이제는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하러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셨었고, 아닌 게 아니라 그를 배신하는 제자와 또 그를 죽이려는 정권자들에 의해서 그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십자가 달렸을 때 그때 그들이 막 비방하기를, 아니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왜 구원 못 받느냐, 자기는 왜 이럴 때 죽는데 자기는 살리지 못하냐, 아니 뭐 누구 살렸다며 저는 왜 못 살아 하면서 어디 한번 살아서 내려와 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주지 하면서 막 비아냥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방울방울 그 피를 갖다가 그 방울방울 다 흘리시고 그가 숨이 딱 멎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이다.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나는 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는 압니다.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고도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게서 누구가 빼앗아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건 계명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나는 살 권리도 있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입니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죽으실 때 자기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예 말씀이시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 첫째 아담 전 인류의 죄를 그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속죄하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셨고, 그러면서 그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그는 손에 잡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사망 권세자, 인류를 죄짓게 해서 죄 짓게 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인류를 갖다가 사망 권세 가지고 종노릇하게 하던 그 마귀가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흘리신 그 피는 속죄의 피, 뿌린 피 해보세요. 속죄의 피. 자, 그 피를 갖다가 전 인류에다가 다 확 뿌려버렸습니다. 확 뿌려버렸어요. 뿌릴 때 피도 뿌리지만 뭘 또 뿌리죠? 농부들이 농사 질 때 뭐라 그래요? 씨를 어떤다? 씨를 어떻게 한다? 씨를 어떻게 해요? 씨를 심는다? 아니요, 씨를 뿌린다 그러죠. 씨를 뿌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지만,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피, 생명의 씨, 예수의 피, 생명의 씨.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뭐 했다고요? 예수의 피, 뿌린 피가 뭐냐면 생명의 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전 인류에게 다 뿌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피 반은 어디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 반은 어디다 뿌렸다? 전 인류에게다가 씨로 뿌리되 생명의 씨로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는 어디 올라가셨어요? 자, 그가 부활하셨다 그랬죠? 부활. 자,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도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관념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 사람들이. 지금요, 유대인들 누굴 물어보고 그들에게 당신 부활을 믿냐면 그거 안 믿습니다. 자기는 종교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 전통으로 믿는 것이지 그들은 부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을 실제로 부활의 말을 듣긴 들었어도,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예수가 와서 부활함을 보여줬어도 그들이 안 믿었어요. 자기들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문은 잠궈 있는데 그 문을 투과해서 들어왔더라 이 말이에요. 투과해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가 투과해서 들어왔다. 그는 뭐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왜 문도 안 열어, 문 두드리지도 않고 또 문을 뭐 박차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문을 잠갔는데 그냥 들어오시나? 그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무슨 몸이라고? 그 몸은 영의 몸이에요. 또 그 안에 뭐가 있고?
생명 있고 이 뭐라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냥 하여튼 좀 괜히 여기서 머물러 있지만 어떤 간에 자 들어오셨어요. 그가 들어오는데 이들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형체가 보이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했지만 도저히 살아난 걸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되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얼마 동안에 달려 있었어요? 6시간 동안에 피를 다 뽑을 때까지, 다 흘릴 때까지. 그리고 도대체 피를 그만큼 흘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왜 들었잖아요. 네 4시간만 아니 4분이 아니라 4분만 공기가 안 통해도 어떤다고? 뇌가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한다고 했잖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6시간 동안 흘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무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완전히 문을 봉쇄했는데 거기를 투과해서 들어오시더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셨어요.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그래서 그의 손도 만지게 해주고 그의 창자국도 만지게 해줬다 이 말이야. 창자국 난데가 손을 집어니까 진짜 그 살이 뻥 떨어졌는데 그 안에 뼈도 만져지네. 오 마이 갓. 진짜 정말로 그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거 그대로 그냥 살아나신 거라. 그냥 그대로 살아나셨는데 벽은 여기는 투하하셨다 이 말이야.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 이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면 처설말을 하게 되면 너희를 내가 다시 데려와서 내 아버지 저으로 너희를 갖다 데려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물론 몇 번을 만나셨는데 40일 동안을 세상에 사시면서 몇 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데 정말 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쳐다보면서 멍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선도 잡수셨다 그랬었어요. 잡수신 걸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잡수시나 예수님은. 음식을 탐하는 자인지. 그 부활하시자마자 만나자마자 만족을 한 다음에 곧 무엇이 있냐? 생산력 있나? 그러니까 또 잡수셨어. 잡수신 걸 좋아해서 그럽니까? 나는 이렇게 먹기도 하는 실제로 몸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꿈인가 생신가 하니까 꿈인가 생신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도 정말 생선이 없어졌네. 정말 잡수셨네.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체험하게 하고 믿게 하게 하려고 그분이 40일 동안 있게 하시다가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 왜 간다 하시니 하늘로 붕 하고 또 올라가시다 말이야. 예? 올라가시다 말이야. 아무것도 안 장전 안 했는데 그 몸이 붕 떠 올라가더니 그가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끼어가지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랬더니 어떤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네가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지금 그가 하늘로 올리신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리라 그랬었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는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뭐가 오셨다? 성령 오셨다. 성령은 한마디로 증거의 영. 증거의 영. 자 성령을 받자마자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비겁한 대표적으로 비겁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 조파로 몇 미터 안 밖에 저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가 그렇게 비겁하게 부인했던 자가 그가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냥 예루살렘 깃바다에 나가서 말한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느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봤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막 증거를 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충격 먹어가지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이나 그들이 침례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또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또 가까이 가니까 살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도로가라는 여자가 죽었더라. 죽어서 그걸 갖다가 시체가 있는 방으로 베드로가 갔더니 베드로가 가서 도로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도로가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왜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베드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나를 누구라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난 누구라고 나를 소개되면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요.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교양인이요. 크리스찬? 예? 나는 예수 믿는 교양인이요가 아니라 나는 무학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주 그냥 무모할 정도로 그냥 대시하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은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 이 부활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 몸과 같이 보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자, 근데 이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랬죠? 이 인류의 역사상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에 그에게 붙은 자가 자,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15장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그에게 붙은 자 뭐가 뭐에게 붙은 것 같이? 뭐가 뭐에게 붙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붙어있는 것 같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 같이. 뭐가? 아론의 죽은 지팡이가 마치 증거궤에 붙어있는 것 같이. 아멘?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아까 말한 거? 예. 자, 그래서 바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는 누가 부활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를 첫째 부활이라 말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나중인이었으니까 그 후에는 나중인이. 그 후에는 나중인이. 자, 부활의 3차가 있어요. 3차, 1차는 예수 그리스도, 2차는 그에게 붙은 자. 어떤 정도로 붙은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궤에 붙어있는 것 같이 붙어있는 자. 그 다음에는 나중이다 이 말은 1000년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물온 데서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합니다. 지옥 갈 사람 부활하고 성 밖에 내치울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은 그에게 붙은 자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에 붙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붙었다 있었어? 증거궤. 그러니까 증거궤에 붙어 있다. 그 말은 속죄소, 증거궤 같은 말이에요. 속죄소에는 뭐가 있고? 피가 있고, 피를 뿌렸다는 소리야.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일명 뭐라 그런다? 증거궤. 증거. 그러니까 속죄와 증거와 부활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속죄의 피와 증거궤와 아론의 살구열매, 아론의 쌍 살구열매. 열매라고 했잖아. 첫째 부활은 예수님은 첫째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한다? 첫 열매라고 했잖아. 첫 열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 인간에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인류 중에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따라서 누구냐?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
속죄소의 피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증거? 뭐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소와 증거궤와 아론의 쌍난 열매, 살구꽃 열매와 속죄 피와 그 다음에 증거하는 영 성령과 첫째 부활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으면은 꼭 다시 인터넷 보시면서라도 알아들어야 돼.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더군다나 뭐 미국 사람들 주님 예수 부활한 걸 믿냐? 그러면 뭐야? 예스.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시냐? 예스. Why not? 막 담배 피면서 또 마약 떨어가면서 예스. 자기도 부활한다 이거야. 예? 그가 부활해요. 하긴 해요. 나중에 해요. 첫째 부활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한다고 계시록 20장에 써 있잖아요. 자, 계시록 1장 다시 보세요. 자, 빨리 20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앞에 4절에 설명한데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런 사람한테 개런티드가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오신 날 생명에 부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류 중에서 첫째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뭐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일. 뭐를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증인되는 거. 자, 예수 부활이 왜 중요하죠? 예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뭐가 증거가 된 것이냐 하면은 예수의 품과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자체는 뭐를 증거하냐면 예수는 과연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가 증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첫째 뭐가 증거된다고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그의 부활은 뭐가 중요하면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의 피가 바로 속죄하신 피였다는 사실. 그 피는 우리 영혼에다 뿌리려고 뿌린 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의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이제는 다시 오려는 재림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세 가지 중요한 것,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것 세 가지 뭐라고요? 그가 무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또 그의 피는 우리 죄를 속죄하신 피라는 거, 셋째 그는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거를 확증하게 하는 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부활을 내가 믿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8절 아버지의 뜻은 저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를 살리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먼지 같은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아버지 뜻이 완성했어요. 그가 죽어서 하늘 생명의 부활 통해서 첫째 부활 통해서 하늘에 올라셔가지고 그는 거기서 세세토록 영생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무 땅에서 이루어져 아니요, 먼지 같은 이 육체 안에서 죽을 몸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나 이 죽을 몸에서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눈으로 보시면은 실감이 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289면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지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예수의 피로서 산자 돼서 아멘 하세요. 우리 산자가 뭐를 바라냐 하면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지우는 것인데, 예수를 죽인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는 것, 내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왜 죽음을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냐 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서 아멘 하세요. 내 공로 있어요 없어요? 내 어떤 수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네요. 그냥 은혜로 뿌려주고 받으면 됐어요. 부활은 은혜가 아니라 부활은 공로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열매, 나무의 열매가 되려면 나무는 나무대로 진액을 뽑아 올려야 되고 살아 있어야 돼요. 햇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수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땅에서 영양을 빨아들여가지고 드디어 송알 맺어가지고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열매, 이 첫째 열매, 이 열매가 되려면은 내가 어떤다고요? 아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목사님 자기 목회하려고? 아니요.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서 거기서 진영을 내가 뽑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그 나무가 그 증거궤에 붙어 있으면서 뭐 한다? 증거해야죠. 증거. 나는 예수의 부활에 증인이 돼야 돼. 첫째,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둘째, 예수 부활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나를 죽이는 것이고, 철저히 내 꿈을 죽이는 것이고, 내 소욕을 죽이는 것이고, 내 육정을 죽이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해보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예수가 사신 것 같이 내 육체를 죽이니까 내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들 물론 이 피 뿌림은 은혜로 다 받았다고 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어요. 자, 피 한 방울 받았다 이거야. 피 한 방울, 생명 한 방울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이 진액을 송알 맺혀가지고 열매를 맺혀야죠. 아니면 쭉종이요. 쭉종이는 불에 던진다 그랬으니까 열매를 맺혀야죠.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증거궤에다 대니까 거기서 순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더라 했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더라.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순이 돋고
우미 났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더라. 자, 내 상태 한번 풀어봅시다. 과연 나는 교회 붙어 있어요 지금. 또 예배도 왔어요. 난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과연 내 상태가 나는 어느 상태인가? 싹이 났나? 몸이 돋았나? 아니면 꽃이 펴있나? 주님 오실 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과연 이제 겨우 싹이 났나? 아니 몸이 돋았나? 아니 나는 꽃이 되었나? 꽃이 되어야 그 나무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 나무를 알아보려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보려면, 아니 그 여호와 진곡교에 있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더라? 알고 보니까 살구나무였네. 예? 오늘날 우리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이제 겨우 싹인가? 아니면 몸이 돋았나? 아니면 꽃이 펴있나? 꽃이 펴있나? 꽃이 펴야 향기도 나오는 것이고 꽃의 특성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가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냄새를 피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예수, 어디다 갖다 놔도 이건 예수쟁이, 어디다 갖다 놔도 예수 말밖에 몰라, 이건 예수밖에 몰라. 그렇습니까? 그래야 열매요. 그래야 꽃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절날 참석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절 내가 목사님 교회만 오면은 밤낮 불안하게 말하고 밤낮 야단만 치니까 그러니까 밤낮 좌절을 준다. 아니요, 나는 성경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나는 죽을 몸,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몸이다 이 말이야. 내 죽을 몸 안에서 예수의 피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순이 나고 우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오신다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미 벌써 꽃이 만개해가지고 이제는 열매만 따는, 이미 그것이 완성되어 있느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큰 차를 드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눈을 감고 내 영을 들어보세요. 지금 뭐 해먹고 살까? 어디 가서 살까? 그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요. 네, 언제라도 주님은 오셔요. 곧 오십니다. 오실 때 나 영혼이 이미 벌써 이미 꽃이 만개해가지고 열매를 따르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오신달지라도 열매를 따라올 때 열매가 돼 있어야 돼요. 아, 주여요. 나는 정말 이 생명, 나는 예수의 피, 나는 이거 가지고 나는 정말 기필코 나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못 오시는 것은 너 열매 빨리 맺어라. 너 빨리 열매 되라. 내 기다리고 있는다. 그 소리를 내가 귀가 쟁쟁하게 들어야 돼요. 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세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주님 오십니다.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싫어해도 주님 오실 것이고 열매만 데려가십니다. 정말 이 시간이라도 나는 예수의 피 한 방울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나는 이 예수를 차라리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아니더라도 차라리 죽은 건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 증인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 붙어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 죽고 예수 나타나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마치 이미 통과한 것처럼, 아니나 이미 졸업한 것처럼 마음이 놓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냉정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열매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불에서 달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자기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오히려 앞으로 있는 그 표대를 향하다 다른 방식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여, 나 정말로 오로지 그 예수의 생피한 생명이 내 안에 있사오니 이 피를 키우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도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다 생명의 부활이 이룰 수 있도록 오로지 그 밖에는 없게 기도합니다.